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10월 첫째 주일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10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험한 세상 다 승리하는 복되고 좋은 10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 듣고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다 같이 안아주었다고, 포옹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꼭 안아주면 은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꼭 껴안고만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안고만 있는데도 그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까요?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보실 때, 예. 어떠세요? 예.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예.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느낌이 있죠. 왜 그럴까요?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고 있는데, 안고만 있는데도 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통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손을 잡았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통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머리카락 살짝 만져보세요. 머리카락을 만지면 손에도 느낌이 있고 머리카락에도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죽었든지, 그래요.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만지면 느낌이 있다는 것은 신경이 통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첫째는 신경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통해야 되고요, 숨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뇌는 또 손이든 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썩죠. 산소가 통하지 않으면 썩고요.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통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렇죠. 내 말이 같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으면 그 통한다는 것 하나로 딱 만났는데 통하네. 그 통한다는 것 하나로 밥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통해, 생각도 안 통해, 또 마음도 안 통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부부든 또 형제 자매든 같이 업무하는 동력자든 누구든지 간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사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하고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워도 살아갈 맛이 나고요, 살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사회에 아주 핫한 직업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거죠. 이 직업은 이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이 소셜 미디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팔로워들을 확보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판매나 또 광고나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일들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테면 카카오톡, 또 당근,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네이버,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핫하게 앞으로도 계속 더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SNS나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현대인들은 온라인 이 SNS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기기들로 인하여서 소통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소통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까똑까똑 하면은 그걸 봐야 되고, 이 사람이 뭘 하는가 봐야 되고, 뭐 이거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우리는 소통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의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즉, 소통의 과잉과 부족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 과잉입니다. 소통 과잉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소통의 부재 속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소통의 훌륭한 도구인 이 스마트폰이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도 그렇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하나 사뒀더니 이 아이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하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의 단절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이 스마트폰 아이에게 사주고서 막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고 도로 이제 수고할 수도 없고. 또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도 집에 들어가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스마트폰에 빼앗겨요. 대화도 카톡으로 하죠. 카톡으로. 그리고 유유, 크크 뭐 그러고는 답답하고. 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대화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소통의 부재가 소통의 홍수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요. 정말 우리에게 소통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어떤 소통의 양이 많은 것이에요. 지금은 소통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통의 양보다는 소통의 질이 중요하고요. 또 소통의 도구들도 너무너무 많죠. 그 소통의 방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내용입니다. 소통의 내용. 저는 일천 감사 일천번제를 하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감사 10가지를 매일 지금까지 91일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트에.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때부터 매일 일기 쓴다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도 감사 일기를 또 썼습니다. 매일 씁니다. 혹시 저녁에 놓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썼죠.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어떤 행동도 했을 터인데 나는 어떤 행동을 말을 하여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는 무엇을 전파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이 사람에게, 이 무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남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퍼뜨리고 사랑을 퍼뜨리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유통하고 또 덕을 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것을 전파하고 유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성경은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고 선을 유통하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볍지 않은 것이요, 굉장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오랜 유서 깊은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땅에는 참된 선과 또 평화와 사랑과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전부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공급을 받고 충만해지고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파이프를 확 묻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요, 은혜요, 위로요, 격려요, 선이요, 온갖 좋은 것들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차게 되겠죠. 흘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때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통할 때에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부터 나에게 온갖 좋은 것,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좋은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져요. 반면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섞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는 온갖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 자신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할 땐 좋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소통이 있지만 그 모든 소통의 가장 중요한 퍼스트는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통하라.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에서 품는 교회, 통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통하고 서로 통하고 세상과 통해야 되는데 그 서로 통하고 세상과 참된 좋은 유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결합되어서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연결이 항상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먼저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단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동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동의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포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그 연결과 그 연합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자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은 붙들자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잘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에요. 그 뿌리와 그 줄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생을 바쳐서 힘써야 될 일은 뭔가를 하는 그것 이전에 내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떼려고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끝까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신앙을 떠나지 마시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떼려고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월의 한파가 닥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딱 달라붙어 있기를.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다 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내게로 공급되어져 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힘들어요.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세상에 믿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는데 이 믿음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그 다음은 연결은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면은 뇌에 막히면 뇌경색이 오고 심장이 막히면은 심혈관 질환이 오죠. 피부의 혈관이 막히면은 손가락이 막히면은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회복이 멍이 잘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수도관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관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수도물을 겠는데 쫄쫄 나오고 물이 안 나와요. 뭔가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행위를 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를 않고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를 않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그때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죄악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실까요?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는 그 모든 가림막은, 그 모든 편선은 오직 한 가지, 뭐죠? 죄악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도 형제와 자매 우리 서로 우리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로막고 갈라놓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죠?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늘 가슴을 저미게 하고요, 이 말씀 앞에서는 모든 자랑과 말문을 닫게 하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말씀 앞에요, 어떤 데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막힌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육체로 흘렀대요. 자기 몸이 부서져서 그것을 흘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찔리고 피 흘려서 내 묵체가 걸레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허물어져서 막힌 담을 흘렸다는 이 말씀.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막힌 담들, 또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 누가 해야 될까요? 내 육체를 헐어서 내 생명을 다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할 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털어버리시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뿡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는 막힌 담이 없는데, 그런데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무슨 막힌 담도 없는데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묶인 결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박이.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지금 움직이지만은 이 팔목을 줄로 칭칭 감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 손 죽습니다. 여러분 다리, 허벅지 전으로 꽉 잠에 놓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지나면 그 다리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묶인 것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누가 와서 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누가 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묶는 게 많아요. 내가 스스로 묶는 게 뭡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또 자책감, 죄책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묶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그 두려움에 내가 스스로 계속 두려움의 사슬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묶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봉사를 하고 신앙행위를 했는데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꽉 묶여 있어요.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염려에 묶여 있는 겁니다. 분노에 묶여 있고요, 자책감에 묶여 있고요. 그걸 누가 풀어줄 수 없죠. 누가 묶었죠? 내가 스스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 잘못하면은 툭 하면은 사탄 마귀 핑계를 댑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어떤 존재이나, 적어도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나 사탄 마귀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치명타를 입고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조롱거리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스스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위협 앞에 스스로 묶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구경거리로, 우리의 조롱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사탄을 최후의 무기, 자기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병기가 뭐냐? 죽음입니다. 이 죽음조차도 바울은 어떻게 조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끝났어. 사망아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는 끝났어. 끝장났어 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57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혼돌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기죽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쩔쩔매는 거란 말이죠.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의 세력은, 이 권세는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슬슬 눈치 보면서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에 대하여서, 자책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백리적인 현상이나 여러분의 영육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좀 묶이지 마시고요, 선포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밤잠을 설치도록 만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훅 꺼지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살을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때가 있다고요.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나의 문제거든요. 그때 저는 보통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해요. 이거 내가 묶여있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찬송합니다. 주로 보혈 찬송하세요. 죄에서 자유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두려움, 염려가 싹 물러가느냐?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합니다. 계속하죠. 10분이고 어떤 때는 15분, 20분까지 막 찬송하면 어느 날 아침 안개에 그치듯이 싹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떤 때는 말씀을 계속 암송해요. 그래, 암송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한번 위었다고 물러가지는 않아요. 사라지는 않아요. 그럼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지각에 대한 모든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이요,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선포하세요. 이런 싸움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묶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끊어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확 밀려온다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이거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 그랬느냐?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유통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에게 이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엘리에게 말씀이 끊기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말씀이 끊깁니다. 이 불행이 왜 된 것일까요? 엘리가 어린 사무엘, 같이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비결,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엘리가 이 말을 어린 사무엘에게 전하면서 얼마나 가슴에 회한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뼈아픈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끊어졌고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됐겠나이다. 그거야.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죠?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활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리고 우리 생각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축복을 여러분만 가지지 말고 우리 서로 유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나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은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서로 여러분이 역사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웍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장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라고 생명력 있는 활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서울서교회 공동체가 이런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소통하고 유통하는 그래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쳐서 안 돼요. 우리끼리 그쳐서 안 되고 이 소통이 세상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웃으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서교회가 저기 보면 어떻게 보면 섬과 같은 교회예요. 그냥 성과 같은 교회예요. 뚝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주일날 우리끼리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서로 소통해서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성이 아니라, 그런 섬이 아니라 저 교회를 통하여 앞에 흘러가는 창릉천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이 땅과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송수관과 같은 우리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 카톡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글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두 분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카톡을 받았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이런 카톡이 문자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여인이 자기 집에서 방에서 자살을 하려고 밧줄에 목을 매려고 딱 하는 순간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겠지 계속 두드는 거예요. 가겠지. 근데 안 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살을 하려던 것을 멈추고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꼬마가 전도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전도지를 들고 서 있으니까 그 주는 전도지를 받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도지에 적혀 있는 그 교회의 이름을 찾아서 그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나와서 간증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제일 밑에 멘트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아마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했는데 전해야 될 대상이 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전했을까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참 감동적인 것이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유포하세요 뭐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전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유통하게 하시고 서로 유통하시게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면 저도 여러분도 또 이 세상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황폐하고 황무한 이 땅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래도 가꾸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통하고 서로 통하고 이 세상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유통하는 그런 복된 송수관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라.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뻥 뚫어진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 다친 것들, 막힌 것들 다 뚫어내고 풀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정말 복음의 송수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새생명 축제의 그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